오늘은 율법의 사랑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법보다 생명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한데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참 모습은 상당한 차이가 오히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율법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강제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니까 당연히 강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래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하나의 굴레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법처럼 하나님의 법도 기본적으로 절대 강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율법은 매우 두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 두렵게 생각하느냐? 처벌이 중하고 용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처벌이 중하다고 생각을 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신이 받게 되는 처벌이 너무 중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 죄의 무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처벌만 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별히 구약에서 대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런 거를 보면서 죄가 참으로 극심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처벌이 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두려운 것은 용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향도 있거든요. 잘못을 했을 경우에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무자비하게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사실은 잘 살펴보면 큰 죄를 짓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실보다는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집중하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세 번째 생각은요, 법이 최우선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에 꽉 박힌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율법을 최우선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법을 앞설 수 없다, 율법을 앞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니까 무조건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이 모든 것에 앞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체로 이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율법은 강제적이다, 그리고 두려운 것이다, 처벌이 중하고 용서가 없다, 그리고 법이 최우선한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서 그것과는 뭔가 다른 율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 한 분이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방문하는데, 한국은 특색이 있었죠. 예전에 보면 문패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세 글자 보통 이렇게 쓰죠. 근데 집주인이 이름 세 글자가 붙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봤습니다. 한국은 그렇다는 거를 알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큰 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문패가 없고, 그런데 그냥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글자였어요. 개조심. 근데 이분이 그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랬다 그럽니다. 여기 개 선생님 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깨고 율법의 참된 모습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율법의 진정한 모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선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일반 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조약이에요. 우리가 흔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언약입니다.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무엇이라고요? 언약. 예,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언약을 맺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살 거냐 아니면 특별한 사람으로 살 거냐. 그때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설명하고 백성들이 19장 8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구약이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언약을 말하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약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혹은 율법은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서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언약을 맺으면 그 후에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약속을 깨면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은 서로의 약속, 언약, 계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본래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새로운 언약 체계로 들어오는 것이죠. 교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서약을 항상 하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지 서약을 했다면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오공 얘기 잘 아시죠? 원숭인데 자기 머리털 뽑아가지고 훅 불면은 자기 분신들이 막 생겨가지고 같이 싸워주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랑 관련돼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손오공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쁜 요괴들하고 싸우게 됐대요. 근데 머리털을 좀 뽑아가지고 손오공 분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웬걸 그 중에 웬 늙은 원숭이가 한 마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물어봤습니다. 영감님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늙은 원숭이가 공손하게 답하더랍니다. 저는 주인님의 새치입니다. 네. 늙은 원숭이가 이유 없이 튀어나온 거 아니죠?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율법은 이유 없이 강제로 주어진 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단지 맺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중요한 율법의 진정한 모습은 율법은 처벌보다 중재를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처벌보다 중재를 우선으로 합니다. 처벌보다 뭘 우선으로 한다고요? 중재. 그렇습니다. 본래 모든 법은요, 첫 판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비슷한 경우가 생길 때 그 판례, 판결의 예를 따라서 판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일어났던 첫 범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첫 판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이 7절부터 10절에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종의 고발 고소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우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내 백성이 아니라 목사 네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들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했는데 따라서 이들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고소에 해당하는 거고,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모세의 중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리고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참으시라, 이렇게 12절에서 역설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즉 야곱을 기억해서 허락하셨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13절에서 탄원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14절인데 14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면 읽으면서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요,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첫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벌보다 중재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머리에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매우 엄청나고 중요한 통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벌보다 중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처벌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중재. 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중재자가 있으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선지자들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잖아요. 말씀으로 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백성들이 문제가 많지만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중재가 있으면은요 돌이키신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중재하지 말아라 그래 놓고는 또 중재하면 돌이키시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재가 없으면 그냥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범죄자는 많은데 중재자는 없다.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의 첫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처벌보다 중재를 우선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는 결코 처벌을 우선시하시지 않습니다. 중재가 우선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참 감동적인 짧은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죽일 때 마치 짐승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사람 같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하나님 같다. 일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중요한 율법의 세 번째 모습, 이것은 법을
최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보다 생명을 사랑하심을 알려줍니다. 법보다 생명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법보다 생명을 사랑하라. 이상하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이 최우선한다면, 이 약속이 최우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법을 어긴 그들을 반드시 멸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생명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버리신 건 아니에요. 법은 그대로 있으나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처음으로 세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법보다 생명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생명을 멸하더라도 법을 앞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좀 희생이 있더라도 그냥 법이 최우선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다 그러죠. 유명한 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악법의 처벌을 그대로 수용했던 소크라테스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런 말을 항상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권력자들, 특별히 악한 세력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가르침이에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면 악법이라도 듣고 죽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무조건 따를 테니까.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하면서 알았고 이번에도 가시는 분은 들러서 알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리스에 가서 들은 말인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후대 사람들이 만든 말이라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억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율법, 언약을 세우는 첫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온전한 그 법보다도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걸 보지 못했어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날 배운 게 그거였으니까. 법 그런 거. 그러나 성령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율법을 최우선하시는 분이 아니고 생명을 최우선하시고 징계보다는 구원을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그냥 죽는 거면 그대로 법대로 했으면 인간은 그때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맨 먼저 하라.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얻게 된다. 우선순위에 대한 거예요. 결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첫째는 사랑이고 법은 둘째예요. 법보다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법과 질서도 자연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첫 판결은 처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중재가 앞서는 것이요. 중재가 있으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보다 생명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참된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우리 모습을 잠깐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과연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중재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이곳저곳 문제가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죄 때문만이라기보다 중재자가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중재자가 없어요. 좋은 중재자가 없어요. 죄는 많고 문제는 많은데 중재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 즉 중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중재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둘째로, 나는 과연 법보다 생명을 사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문제는요, 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이 결여된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앞서는 것이라기보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법보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중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기 서 있는 저도 제대로 중재자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지만 없다 할지라도, 좋은 중재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한 최고의 중재자가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선언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바로 이 위로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이던 1917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독일군과 미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참호 속에서 격렬하게 총을 쏘고 있었는데 두 참호 사이에 좁고 긴 무인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넘어가려고 하던 젊은 독일군이 총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철조망에 뒤엉켰습니다. 그가 지르는 비명소리가 퍼졌습니다. 죽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미군 병사 하나가 참호를 빠져나가서 그 독일군을 향해서 기어갑니다. 그걸 본 미군들이 먼저 사격을 멈췄어요. 자기 편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독일군은 계속 쏩니다. 저놈이 왜 저러나 하고 쏘다가, 근데 잠시 후에 독일 장교가 그 장면을 보고 발사를 멈춰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지 좀 보자. 긴장으로 가득 찬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어가서 독일군에게 다가간 그 미군 병사가 그를 철조망에서 풀어줘요. 그리고 부축해서 독일군 참호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독일군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미군 참호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누가 어깨를 잡습니다. 돌아보니까 독일군 장교였어요. 그의 가슴에 독일군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철십자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최고의 군인이라는 표시죠. 근데 그 독일군 장교가 자기 훈장을 떼서 그 미군 병사에게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서로 자기 참호를 향해서 걸어갔고 안전하게 참호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 속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천국뿐 아니고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결국 지옥으로 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처벌하시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분들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법보다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